말씀과 함께 18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선택을 먼저 존중해 주었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롯이 선택해서 머물렀던 땅에 전쟁이 생겨서 롯의 가족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의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 나아가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사례를 빼앗기는 그런 공경에 처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다시 찾게 되었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기 전과 달라진 것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풍부해졌을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애굽의 왕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삼을 때 결혼 지참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장 20절에 보시면 다시 이제 사례가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내주죠, 사례를. 그런데 결혼 지참금을 주었던 것을 다시 뺏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조카 롯도 소유가 같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가축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선 목초지가 중요했죠. 가축의 소유가 늘어났지만 목초지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끼리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싸움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까요? 지금 이 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소유한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유해졌기 때문에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죠. 재물을 택할 것이냐, 사람을 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나그네로서 지금 당시에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아내의 사례일로 앞에서 이야기를 보았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렵고 외롭고 또 쉽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늘어난 이 재물이나 소유를 다른 종들에게 나눠주고 떠나서 보내든지 해서 계속해서 롯과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격려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동거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롯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각자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조카 롯에게 서로 분리하여 정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품이 참 어질구나, 참 인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윗사람으로서 조카 롯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먼저 해준 그 아브라함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도 정말 아브라함 조카 롯을 정말 사랑했던 좋은 어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양보가 정말 아름다운 양보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양보가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양보가 이 아름답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택하게 되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될 때에 이 양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롯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는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은 땅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이 땅 중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풍요롭고 부요해 보이지만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문화가 일반적인 그런 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롯은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롯을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동거하면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서로 동역자로 지지가 되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지혜를 가지고 잘 돕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잘 돕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의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누군가를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이나 도움을 주더라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잘 돕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롯은 부족한 자신의 지혜와 또 경험과 생각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땅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을 할 때에 믿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선택을 내립니다. 더 풍요롭고 더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첫 번째 가치로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롯이 이 땅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들을 하도록 부르셨으니 우리가 좀 악한 땅에, 죄악이 많은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맞는데요, 오늘 이 롯의 상태를 보면요, 그의 신앙은 아직 그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땅을 선택하게 된 그런 기준과 가치를 보아도 우리가 롯이 어떤 상태였는가 알 수가 있지만요, 롯의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의해서 쉽게 휩쓸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믿음의 지체들을 곁에 두고 사회의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은 살펴보지 않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부요로움, 이것만을 쫓아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가도 쫓겨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아내와 사위를 또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결국 롯에게서 그 딸들과 동거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손이 태어나냐면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압과 암몬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죠. 그 선택들 중에는 무엇을 선택해도 괜찮은 그런 선택들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롯과 같이 물질적 풍요로움과 부요함만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주는 건요, 예배 출석률이나 봉사의 헌신도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떤 가치를 최우선적인 것으로 두고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치를 따라 선택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요, 성경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다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붙잡고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이런 탐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떻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도 늘 말씀의 가치에 따른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롯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마음이 공허해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오게 됩니다. 14장에 보시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연합국들 간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4개의 연합국과 2절에 나와 있는 5개의 연합국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4절의 말씀처럼 이제 2절에 소개된 5개의 연합국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주인, 그 왕을 주인처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조공도 바치지 않았고요, 반역을 하자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종이 되기를 거부했었던 이 5개의 연합국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5개의 연합국에는요, 롯이 거주했던 소돔 땅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요, 14절에 보시면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연합국, 앞에 설명했던 그 4개의 연합국을 쳐부수고 롯과 빼앗긴 재물들까지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개선장궁으로 복귀하는 아브라함 앞에 이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그를 마주하면서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말씀하시고 교제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두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지칭된 원어가 일반적인 그런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믿는 그냥 일반적인 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 멜기세덱은요 19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기도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11조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개념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그 여러 개념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린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또 롯도 되찾고 재물들도 되찾은 이 모든 것은 나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재물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11조 잘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11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조금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건조하게 습관에 따라서 때 되면 그냥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삶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선한 주인 되어 주셔서 내게 베푸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가지고 잘 돕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갖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11조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또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